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본다고 그랬죠. 예? 자,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의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의롭게 여기고 불순종할 때 죄로 여깁니다. 불순종하여 떠난 우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생명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론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인간론을 말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뭘 관심이 있냐면 죄와 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을 의롭게 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론, 곧 예수의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속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론이다 그래. 인간에 대해서 말한 걸 인간론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이 사실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려면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니 그것을 뭐라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 이후의 모든 것은 교회론입니다. 물론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다 교회론이 있지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 갈라디아를 향하여 보낸 편지, 이게 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기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를 위한 편지가 있어요. 그걸 누굽니까?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목사님과 디도라는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그죠? 목사님들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의 태동을 말하는 성령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된 다음에 로마서 이후로는 교회론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왜 거기 앉았어요? 일로 오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교회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생각을 다른 데 갖는 거. 여러분, 다 된 밥에 콧바터린다는 말이 있죠. 세상 말로. 성경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 많은 사람이 읽다 말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문제, 물론 구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여기서부터는 구원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경험을 주시기 위한 증거로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 가는 데 있어서 열매 맺을만 하면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가 되게 합니다. 마귀가. 이걸 성경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데스라인, 사선을 지나가라. 이게 뭐냐?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져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에 이태 목사님 그 40일 금식에 관한 말씀하셨죠. 마지막 3박 4일 정도 남으니까 핑핑 돌고 그때까지 멀쩡하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지금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때 잘 보세요. 이삭은 산전수전 많이 안 겪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 샘물을 묻었다 이 사건밖에 없어요. 왜? 죽었잖아. 벌써 번제 단에서 한번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돌칼 들 때까지 죽었잖아요. 목숨을 드렸다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서 인정받았어요? 제 아들의 목숨을 드렸을 때 그때 인정받은 거예요. 야곱은 언제 인정받았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죽음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선이 지나야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요 사선을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읽다 말고 떨어진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다 말고 변절되게 하는 여러 방향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제가 신기한 걸 봅니다. 사망의 장소에서 떠나는 건 어쩜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몰라. 근데 생명의 곳에서 떠나는 것은요, 미련 없이 잘 떠나요. 마음도 생명에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요, 덜렁덜렁 하고 다니고. 근데 생명 없는 곳에 애정으로 뭉친 곳에는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제 정욕을 따라 만났기 때문에 거긴 끈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항상 이 사선을 넘어야 되니까 벅차서 이놈의 교회 다니지 말자. 여기에서 많은 응답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얻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쭉 이제 배운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 다시 또 조금 더 할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매일 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큐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 이제 뭘 찾냐? 두 가지를 찾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찾으라 그랬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이거 제가 왜 이 설명을 해드렸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그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조금 더 나가야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너는 나를 구하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딱 피면 성부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요거는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인 인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데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보라고요? 인간론, 사람을 봐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죄와 의에 관한 것이 나오고, 이 죄와 의가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믿음생활 잘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구원받지.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서는 항상 사선을 넘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론이 나오냐? 뭐 유대인 출신의 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티각태각거립니다. 그랬죠. 로마서에. 또 고린도서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파가 있고 바나바파, 이 파가 있어. 당이 있어요. 방언파가 있고 예언파가 있고, 그래서 은사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의 모양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넣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구약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금 얘기했지만, 신약은 교회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론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이방인들도 예수님, 할례자도 예수님, 무할례자도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 내에 일어나는 파벌에 대해서 봉합시키려고, 뭘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회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큐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가를 큐티를 통해서 보고, 내가 처한 처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잠깐 시범을 보인 적이 있어요. 어떤 본문을 줘보세요.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추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왜 못 보느냐?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면 26절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예수님은 그를 따르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감당치 못했죠. 그 무게가 70여 킬로 되는 나무를, 사람도 70여 킬로 되는 사람을 등에 하고서 언덕을 올라가려면 힘든데, 밤새 고문당하고 매 맞고 피곤한 육체를, 그것도 나무떼기를 메고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자,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갔네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에는 육체로서는 감당치 못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육신의 한계로는 감당치 못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인이냐? 죄인은 아니야.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진짜 피를 흘리고 진짜 고통을 당한 분이다.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환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자,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그럼 예수님도 시몬에게 신세를 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시몬에게 신세를 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세를 지는 거죠. 이제 자,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김 집사님, 인간이죠. 인간이면 누구예요? 여기 여자의 무리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이거 납니다. 인간이니까 적용을 그렇게 하나 그 말이에요.
여자니까 누구냐면 나는 남잔데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일단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도 알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예요? 인간론에서 바로 나 내지는 내 가정을 말하는 거죠. 자, 고난주간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울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나의 길을 가거니와 너희가 운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진정한 위로는 너와 네 자녀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만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겸손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어 불어온단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온유함으로.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겸손하세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자꾸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유익이 그거죠. 그 문제 해결해야 오늘도 해결되고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 자, 여기 맨 처음 뭐라 그랬죠? 구원에 관한 문제, 또 가정에 관한 문제, 기업에 관한 문제, 만남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응답이 어디서 오냐? 이 새벽에 여러분은 지금 읽다 말고 떨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당진 밭을 지금 다 해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꽃을 다 따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예요.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감성적인 눈물 흘리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너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울라. 왜 그러냐? 이게 원수마귀가 너희를 지금 곧 있으면 박살을 낼 날이 와. 29절이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첫 번째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 못 받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 조상 중에 누가 하나가 끊어졌다면 내가 지옥에 안 왔을 텐데 그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 때가 되면 박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분별하게 하셔서 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너무 약점을 건드렸나네. 마음이 후회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근데 엄청 은혜를 받은 집이죠. 그 집이.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 2번 받고 싹 나서 간 치수가 뭐 10배가 나온 그 정도라 그랬지. 그래서 하여간 설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나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압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김진숙 집사님, 예를 들면 김진숙 집사님 그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는 걸 좀 고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강단에서 내가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든 말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당신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는 들려. 근데 왜 남의 머리 스타일 갖고 그럽니까? 솔직히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신 속에는 지금 예를 들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신 속에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고치라고.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나가서 다.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대들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그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다 얘기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설교가 벌로 얘기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대로 가면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성하고 들어야 돼요. 에이 뭐 그렇겠냐고 설마.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목사님이 날 뭘로 봐서 그러냐고 사람 생사람 잡는다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듣고 제 것으로 사모하면 복이 됩니다. 유비무환이잖아요. 안 일어나도 그래도 사모하면 하나님의 대우받은 것을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요. 축복받죠. 그래서 응답받으려면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가 응답되려면 자,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하시는 소리를 내게 적용시키는 거야.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지훈 자매님, 이지훈 집사님. 내 감성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은 보는 게 시각이 전혀 다르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주잖아요. 노골적으로. 자식을 미워하는 때가 온다. 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너무 굶주리니까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고통스러운 날이 오거든요. 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애 삶아 놓은 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자, 30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내가 교만하여 못 듣는 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사인을 주실 때 빨리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때 그 말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거나 사륙들 당해서 죽지만, 박태경 집사님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잖아요. 왜? 밖에 산으로 가면 거기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성에 갇히니까 양식을 못 구해서 다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말도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가 나쁜 거라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이거 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귀하게 들어야 돼. 소중히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31절. 눌리란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도 섬하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른 나무는 뭐예요?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로서 죽은 나무죠. 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살아있는 예수도 이 세대가 심판당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가거든.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뭐하라니?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행악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납니다. 나 인간론 이게 납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같이 못 박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야.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죄와 의에 관심이 있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의롭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은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와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하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가 뭐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것이고, 의롭게 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 의롭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른대요. 누구예요? 나죠, 나. 나는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하는. 눈물도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 눈물이 진실하면 인정해 주겠죠. 근데 인정 안 했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 아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제비 뽑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밑에서 천쪽 아래 하나 얻으려고 희덕거리면서 거기서 제비를 뽑는 군사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르죠? 인정해야 돼. 무조건 성경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돼. 아멘. 건성으로 말고 진심으로 인정하되 내가 그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들어도 나는 한낱 천조각 하나의 마음에 쏠려 그 말에 불순종하는 나. 얼마나 웃깁니까? 여기에서 내가 죄인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로마 군사들이 얘기한 거고 유대 병정들이 말한 거죠.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러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납니다. 그걸 알면, 성령을 인정하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과 나는 다 도토리 키재고 도찐개찐이에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그대가 불의하면 얼마나 불의하겠어. 우린 여기에서 티각태각 하거든요. 영적인 길을 가면 얼마나 가고 못 가면 얼마나 못 가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냐? 다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며 신포도를 주며 이제 희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진짜 예를 들면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정도까지 되면 정말 악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죽기 위해서 오셨어. 아멘. 고난이 없은 적 영광도 없어.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 맞아? 너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 환난과 연단을 통해 인내 과정을 거쳐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새장 속의 새마냥 온실 속의 화초마냥 지내고서 무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마냥 자라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건 싫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안전하게 쓰실 만한 사람은 나의 자금을 알고, 아멘. 내가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실패를 통해, 좌절을 통해. 저는 어릴 때 인간적으로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지녀가 모범생을 싫어해서 미워했어. 내가 미워한 게 아니라 조금 못마땅해서. 왜냐하면
그래, 인간적인 얘기죠.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대수냐. 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뭐 가난한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자기 때문에 껄쩍거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뭐 가난한 아주 찌질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어릴 때 600원, 450원, 300원 그 육성회비가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600원, 450원, 300원, 150원 한 달 육성회비가 그랬어요. 이현주 집사님 이해가 안 되죠? 한 달 수업료가 그랬어요. 그 중에 저는 600원을 냈습니다. 못 사는 집은 아니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애들이 그럴 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여러분 배 갈라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 들어있어요. 뭐 정말 웃기는 거예요. 양복 입었다고 거짓말, 화장했다고 거짓말, 자기 속이지 마. 아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장대 앞에서 분 바를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진짜 내 본 모습을 이렇게 감추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현주 집사님 해봤죠? 야, 이게 아주 생활화 됐구만. 생활화 빠져나와야 돼. 응? 배 갈라놓고 보면 다 똑같은 거 들어있어. 거짓말들. 여기 우리 속잖아요, 겉의 모습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사람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오늘 묵상이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빨리빨리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려고 그럴 때 빨리 깨달아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무지를 알고 깨달았으나 못행하는 나를 보고 그러면서 주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주윤 집사님도 나보다 잘하는 게 얼마든지 있죠. 그죠? 요리해봐요. 내가 엉뚱한 짓 하는 걸 보고 웃게 되죠. 그죠? 빨래를 해봐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이준 집사님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서 우열을 가리지 말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나 누구냐? 한편 강도같이 헛소리하는 자요. 그 밑에서 제비 뽑는 헛짓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우리는 동질감을 가져야 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